아마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일곱 재앙을 당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구약인 것 같은데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시작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마 문제와 어려움 가득할 겁니다. 근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는 거죠. 그 복음을 알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 제가 했던 질문은 항상 어떻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였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한 질문은 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결론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참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주목하고 나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서 보면요, 뭔가가 다르게 보입니다. 늦게 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뭔가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갔던 동기 많은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참된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향을 찾아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가는 거구나 라는 뭔가가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제가요, 항상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놓쳐버리고 내 감정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영접의 의미를 아십니까? 영접을 다 하셨지만 영접의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영접의 의미입니다. 근데 영접은 해놓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영접의 의미는 놓쳐버린 채 영접의 내용만 가지고, 영접의 껍데기만 가지고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내 성공과 내 유익을 위한, 내 이익을 위한 금송아지는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진노를 하기 위해서 진노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로 보이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쳤을 때는 모든 것들이 문제와 재앙이 되지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회복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앞에서는 시작이 회복된다면요, 그 문제는 시대를 살릴 메시지가 될 것이며 응답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중직자님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요, 현장에서 불신자에서 교회를 온 친구들, 그리고 다락방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오지 않지만 다락방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가정 문제와 어려움이 겪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한 친구는 교통사고로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셔서 이모 집에서 얹혀 사는데요, 자녀가, 그 동생이 자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늘 하는 말이래요. 너는 답이 없다. 너는 안 바뀐다. 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저는 다르게 말하거든요. 네가 갖고 있는 가정 문제는 시대의 메시지다.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이혼하시고 두 분 다 깨지셔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정말 많다. 근데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 네가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그것이 다 세상을 살리는 답이 될 것이며 응답이 될 것이다. 넌 그런 증인이야.
전도운동하기 위해, 복음운동하기 위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지명하셨고 부르셨어. 하나님 자녀에게 실수는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네가 놓치지 않으면 돼 했더니 힘없고 나아가요. 그게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주목하는 겁니다. 눈에 너무너무 암울한 상황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현장들, 내 힘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억난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전도자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보인다면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에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남겨두었겠죠.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똑같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는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찾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소망 교회에 우리들을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큰 것을 가지고 교회마다 각자 세계복음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 교회에게 주신 천명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 모교회에 있는 에덴교회 같은 경우에 목사님에게 주신 방향과 마음은요, 외갓집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의 3-4명이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신병자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시냐면, 정신분열증 환자 진짜 성경적으로 치유해야 된다, 이것만 들어가세요. 메시지의 방향, 메시지의 뭔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먼저 그 비밀을 알리십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거기 있는 중직자들은, 응답받는 중직자들의 특징은 정신병원 그 병원을 세우려고, 복음 가진 정신병원을 세우려고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요, 응답받은 렘넌트들은 그 방향에 맞춰서 정신병원 어떻게 하면 거기에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게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뭘까요? 담임 목사님에게 품게 하신 것, 미자립교회 전도운동, 그리고 올바른 전도운동을 후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과 그 뜻에 내 인생이 없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 성공을 해야 될 이유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찾게끔 하시기 위해서 돌아도 가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떠는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천명이고 사명입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뭔가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진행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영접 의미,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매일매일 하지만은 문제와 어려움, 결정,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 있다가는 아무리 성공한다고 한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 갑자기 들이닥친 영적인 저주와 재앙,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그 언약이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참된 시작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만 되면 될 건데 다 거짓말입니다. 단 하나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와 어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놓쳐버리고 내 감정에 속는 것, 그리고 내 생각에 잡히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시대 살릴 메시지가 되며 발판이 되는 증인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간구하면 들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한번 다 내려놓고 내 동기, 내 선입견, 내 생각, 내 염려 한번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보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질적으로 잡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러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새가족자 현장 사연회, 사역자 수련회, 그리고 RTS 총동문 수련회, 유럽 집회, 모든 집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개교의 집중을 연통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치유받아야 될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